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집이나 가게 할 것 없이 대문마다 입춘대길이라는 글귀와 부적을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겠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는 영적인 부요, 믿음의 부요, 하늘나라의 부요, 먼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부유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영적, 육적인 그런 전인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가 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집이 큰 낙타가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것이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부자만 예외일까? 부자만 제외되는 것일까? 부자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인 이 세상에 정말 핵폭탄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전에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16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닌 계산된 믿음, 얄팍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부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양떼들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막 솟아나왔고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거나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천국에서 가로막으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부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똑같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바로 앞에 소개한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했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그런 관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하고 출세를 한 거죠.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청년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재물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아까워가지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늘나라 천국보다,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야말로 천국 낙원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악과만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날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부족함이 없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족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자였던 그 인간들이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탐욕이 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마저도 가지려고 했어요.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가 그들에게는 재물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선악과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풍요로운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온전한 11조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그 돈에 미혹되어 결국 믿음에서 떠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으로 정치도 하고 돈으로 권력도 사고 돈으로 건물도 짓고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에 취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떠나가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한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한 남자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양쪽을 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이 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택한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성 가운데 가장 크고 튼튼한 그런 정말 정복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이었어요.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성을 그냥 돌았더니 돌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화살 한 번 쏘보지도 않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나귀 전부를 다 멸하고 금과 은과 철과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음에 만난 성이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적고 군사들의 백성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만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거든요. 모세는 이미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못했느냐고 이유를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과 은과 철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들을 몰래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다가 마지막에 남은 자가 딱 제비에 뽑힌 자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아간의 장막에 아간이 살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땅을 파보니까 그 땅 속에 막 보물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이 숨겼던 모든 은과 금덩어리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소와 나귀와 양떼들 다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이 아간이 하나님 대신에 은과 금을 주인으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아간은 은과 금을 몰래 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큰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다가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 가족이 함께 망했습니다.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재물 때문에 망했고 솔로몬의 영광도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은 30냥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드리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신봉하면 필경 그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바로 이 아간과 같고 사울왕과 같고 가룟 유다와 같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는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즉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세계적인 갑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가 그랬고 세계적인 석유왕 록펠러가 그랬고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그랬고 그리고 성경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을 위해서라면요 동족의 피도 빨아먹고 남의 것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쁜 악한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재물은 삭개오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렇게 아끼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부자 삭개오에게 굳게 닫혀있던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부자들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새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의 기둥이 된 천막사업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드렸던 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고, 부자 루디아의 헌신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부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진리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은성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과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삭개오와 같은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은 30냥에 누님은 예수를 팔아먹은 그런 가룟유다가 아니라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같은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재물을 가지고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생과 보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부자에게 하늘나라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고 29절에 약속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번창하고 성공하여 모두가 다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의 영생과 보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하늘나라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